오늘 우리가 주의 첫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영역 생명이신 영원한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우리 영원한 생명 속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지금부터 영생의 삶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북한이나 또 다른 공산권이나 모슬렘권이나 여러 지역에서 또 이스라엘에서 박해받는 수많은 성도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저들을 주님 지켜주옵소서. 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동부 지역의 눈폭풍으로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로마서 오늘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우리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겠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은 우리가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마귀가 못 뺏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증거했는데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은혜예요. 어떻게 믿어요? 주님 보지도 못했는데. 그게 믿어진다는 것이 이게 은혜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나갈 때, 그럴 때에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다. 믿음도 선물이고 또 믿을 때 우리를 죄 없다. 죄를 지었는데 없다 그러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너 죄 없다. 다시 말해서 내가 피 흘려서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너는 죄가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관계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나타낼 수 없습니다.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어 그렇다.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집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면 만사가 불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 피 속에 몸 전체에 죄가 박혀 있습니다. 죄가 박혀 있죠. 근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가 내 피를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이게 말이 어렵도다. 어떻게 자기 살과 피를 줘서 우리가 먹고 마시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서로 다투면서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겠느냐?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로 가오니까? 그 주님 뭐라 그랬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모든 말들은 다 영이요 생명이다.
자, 예수님 분명히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셔야만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 영적인 말씀, 영이요 생명이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주님의 피를 우리가 콜콜 마신 게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피를 마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을 때 그 피를 마시는 거예요. 한번 쉽게 얘기해 보자고요. 주님께서는 그 영적인 말씀을 하실 때 꼭 물질 세계, 이 세상에 있는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거를 간접적으로 깨닫겠죠. 이 사람이 피가 부족해가지고 피가 부족해가지고 수요를 하죠. 그렇죠? 그럼 살아나잖아요. 육신이 살아나죠. 피를 마신 거거든요, 그게. 그 다음에 이 피가 걸러지지 않아가지고 몇 시간씩 피를 걸르잖아요.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걸러내면 어떻게 돼요, 또? 살 수 있죠.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영적으로 이 죄 있는 피 속에 주님의 피가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부어질 때 우리 피가 어떻게 되나요? 영적으로요. 물질적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아직도 피 속에 죄가 있죠. 영적으로 하나님 볼 때 영적으로 너는 깨끗해졌다. 이게 법이에요. 성경은 영적인 법입니다. 지금 영적인 법인데 왜 그렇게 했느냐면은 사탄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그가 이 땅을 아직도 통치하는 기간에는 이게 물리적으로는 이게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이 사단을 저 불못에 던져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때는 이미 지옥도 사망도 불못에 던져지게 되면 그때는 모든 것이 눈에 보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믿음은 바란 것들이 실상이는 거죠. 이걸 우리가 바랄 때 어떻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과 화평 관계가 되죠. 주님의 피가 흘러 들어가지고 우리가 깨끗해졌습니다. 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일반 병물에다가 알칼리 물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전부 알칼리 물이 되는 거예요. 좋은 물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보는 원리, 그것도 하나님 만든 원리 아닙니까? 원리예요. 우리가 이게 병물을 이렇게 우리가 물을 집어넣자 뚝뚝 떨어뜨리는 건 뭐라 그래? 체크하는 걸 떨어뜨리면 pH가 하게 떨어뜨리면은 병물은 되게 노랗게 나와요. 근데 거기다 알칼리 물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다시 재보면 그게 보라빛으로 변해요. 보라빛이 제일 좋은 거거든.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그 천지 만물 가운데 영적인 하나님의 법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더듬어 찾으려고 하면은 깨달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걸 싫어해요. 하나님 찾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 안 믿는데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안 믿는 뭐라 그래가지고 이 에이티스트라고 그러죠. 그럼 제가 그러죠. 당신은 하나님을 안 믿지만은 다른 걸 믿고 있다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믿고 있다고. 그 다른 게 뭐냐고. 너 자신이라고. 당신이 당신 믿고 있는데 당신 믿어봐야 뭐 할 거냐고. 당신이 호흡이 끊어져 죽을 때 그래도 믿겠냐고. 참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이 무지한지 몰라. 그러니까 이 마귀는 사람들만 하니까 하나님보다도 창조물을 더 경배하게 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냥 뭐 위대한 사람들 쫓아가고 그 사람들 뭐 전기를 읽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겠다 하고 뭐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를 믿는 사람도 있고 이게 얼마나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야. 사탄이 그렇게 한 거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죠. 병도 걸리고 뭐 잘 문제도 많이 생기게 되고 또 물질적으로 궁핍하게 되고 참 이게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으로 나아간다. 믿음으로 나아간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믿음은 온 세상을 이긴다. 왜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누구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다. 이 사람이 온 세상을 이긴다. 그럼 보세요. 옛날 또 얘기하지만 지금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나 옛날 로마 시대에 있던 성도들이나 세상을 이겼죠? 선양 목사도 이겼죠? 주기철 목사도 이겼죠? 그게 이긴 게 다 별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사도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세상에 있는 그 통치자 마귀보다도 더 크다.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 오뚜기처럼 바닥바닥 일어나는 거죠.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어려움이 있는데 걱정거리는 많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잠 못 자는 것도 아니고 잠도 굴굴 잘 자고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은 아무도 못 뺏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가장 비참한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믿음이 없으면 아주 비참한 거예요. 에? 없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떳떳하게 살아요. 은혜 안에 서 있는 거예요. 항상 엎드러지지 않아요. 누워있지도 않아요. 은혜 안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즐거워한다. 아유 이러다 보면 주님 오시면 되는 거지 뭐.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라 그랬죠. 영광이란 말, 성경의 영광이란 말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재림과 상관이 있어요. 다윗이 기도할 때 나의 영광 그랬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분이 주님 만날 때 영광스럽게 만날 것을 미루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는 의 가운데서 제가 깰 때 부활할 때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걸 항상 은혜 안에 서 있으면서 바라봤기 때문에 다윗처럼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수많은 아들들 중에서 잘난 게 누가 있어요? 솔로몬 하나 그래도 괜찮았는데 그 뭐 모르겠어요. 솔로몬을 왜 세우는지 자기가 죄를 져가지고 취한 그 바세바가 난 아들에서 죄책감 때문인지 몰라도 솔로몬도 결국은 나중에 다 우상 섬기고 그랬잖아요. 이 다윗의 아들들 하나 정말 속 안 썩인 아들이 없어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그가 견뎠겠어요? 은혜 안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이런 찬송을 만든 사람은 결국은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게 좀 찬송가라는 거 말이죠. 이것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연단받고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서 또 얘기하지만은 내 영혼 평안해 하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며 순탄하든지 어렵든지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이렇게 그 찬송 지는 사람도 딸이 죽은 수장되어 있는 바다를 지나가면서 얼마나 눈물이 콸콸 쏟아지겠어요? 그런데 눈물 대신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니까 거기서 즉석에서 만든 찬송가가 바로 470편 찬송가라고 제가 뭐 골몇 번 얘기했을 겁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요. 이게 은혜의 능력이요. 근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 능력이 나타나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도 지나간 세월을 보게 되면은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별로 느끼질 않아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별로 느끼지 않아. 가족들은 힘들었죠. 느끼질 않는 거 느껴지지 않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냥 주님이 다 아신 걸 아니까. 결국은 참 그렇습니다. 예, 어제도 뭐 눈폭풍이 왔다 해가지고 저기 어디에요? 로데아일랜드에 있는 자매에게 거기 피해 있냐 그러니까 원래 연락이 왔는데 조금 전기는 나갔지만은 괜찮다고.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지켜주시더라고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가 보는 앞에서 1000명이 10,000명이 이게 엎어져도 우리는 그들을 목도한다고 그랬어요. 목도한다. 뭐 세상 사람들은 지금 뭐 대지진이 난다, 한국에 전쟁이 난다 난리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켜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도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은 말이죠. 고센 땅은 우박도 오지 않았고 재앙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못하시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러면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또 모든 것을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요.
어디든지 내가 가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요. 이것만 믿게 되면 이 믿음이 있으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디야 시편 73편에 나오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주여 주여 그러면서 그 입은 하늘에 열어두었어요. 입은 하늘에 열어뒀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열어줘 그랬는데 그들의 혀는 땅을 두루 다니나이다. 혀가 뭐 하는 거죠? 맛보는 거죠. 세상 맛보려고 정욕을 따라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 아삽이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잘되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부러워하다가 결국은 혼났죠. 그들이 갑자기 미끄러운 곳에 떨어진 것을 보고서 혼이 나가지고 아유 내가 짐승 같았습니다. 자기는 뭐 아침마다 징벌을 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는데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잘 되냐고 말이죠. 그리고 그러다가 이게 보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하고 교제하면 안 돼요. 그들하고 말 섞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별종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참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이런 삶을 살게 돼. 그러니까 결국은 즐거워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뿐만 아니라 우리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보다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받을 그 영광,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잠시 받는 환난은,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더라. 다른 거죠. 사도 바울이 엄청난 그 계시를 받아요. 이게 지금 이 말씀들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 계시들 있죠. 서신서, 히브리서가 14편의 서신서 있잖아요. 이 모든 서신서를 기록할 때 우리 예수님께 직접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사도가 됐을 때 뭐 베드로나 요한 안 찾아갔어요. 배우려고 안 찾아갔어요. 아랍에 가가지고 3년 동안을 거기서 계시 받으러 간 거예요. 자, 우리 요거 잠깐 두고 고린도후서 12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12장 7절) 보면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을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세 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주께 간구했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충분하도다. 이게 뭐예요? 그 사탄의 가시 때문에 고통을 받지만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이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러면 건강하면은 잘못하면은 잠시나마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그거를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가시를 줬다 그랬죠. 가시를 준 대신에 은혜를 더 부어주시니까 그 가시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계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그런 거예요. 풍성함으로 인하여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 구원으로부터 천년왕국까지 받은 이 계시들, 이것이 바로 건전한 교훈입니다. 이것이 사운드 닥트린입니다. 목회자들은 이걸 다 가르쳐야 됩니다. 되게 보면 목회자들은 다 그래요. 나는 바울 신학을 좋아. 바울 신학이란 말은 없어요. 바울 신학을 항상 존경한다면서 사도 바울을 안 따라가요. 사도 바울을 따라가면 되는데 그분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서 고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모든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러면 사탄의 가시가 있게 돼요. 사탄의 가시.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지만은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참,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이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교리와 생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훈육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다 깨닫고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도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의의 면류관을 바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갔죠?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가면,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은 그 사도 바울 이 의의 면류관은 나뿐만이 아니라 주의 임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다. 주의 임하심을 사모하는 사람이 뭐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말이죠, 기뻐하면서 이런 사람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준단 말이죠. 네? 자, 다시 로마서 5장으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는 게 뭐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려움 속에, 이건 대환란적인 게 아닙니다. 살면서 어려움이 올 때, 그럴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죠. 그때 인내를 이룬다는 거예요. 인내를 이룬다. 인내를 이룬다는 거는 우리가 그때 가서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할 때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인내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내를 못하고 뭐 자살하고 막 그러죠.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그러죠.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또 얘기하는 연단이 뭐냐, 익스피리언스라 하죠. 인내하다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선하신 그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구원받았을 때 그 두 가지, 감사하는 거하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요,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뭐 예수 안 믿어도, 옛날 세용이라는 사람은 뭐가 잘 돼도 사람들이 와서 좋겠다는, 이게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하느냐, 안 돼도 아유 안 됐습니다, 이게 안 된지 잘 된지 어떻게 하냐. 세상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이야, 멀리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즘 크리스찬보다 나아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 그러더라고요. 오직 하면 인생은 세용지마라는 말이 나왔을까? 세용의 말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오늘 안 좋은데 내일 어떻게 좋은 일이 날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약속이 합력하여, 좋은 일 나쁜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연단은 그러니까 결국 익스피리언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연단은 어떻게 돼요? 소망을 이룬다. 그렇지. 주님을 만나는 거, 이것이 최선이다. 소망을 이룬다. 근데 옆에 세상 사람들이나 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먹을 것만 찾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말이지. 그렇게 빈정거릴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좀 광신적으로 믿는다, 뭐 이런 소리도 들을 수도 있고 말이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부끄럽지 않다. 아니,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렇게 문제만 생기고, 열심히 하는데 왜 그렇게 잘 되는 게 없고,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고 그러냐. 우리 잘 만드는데. 우리 백식구가 같이 가는 집사람이, 그 동서가 말이죠, 얼마나, 그분은 나보다 건너지 못했는데 얼마나 사업이 잘 되는지 몰라요. 사업이 엄청나게 잘 돼요. 그래가지고 저 산타클라리트에 배들이면 5개 정도, 6개 정도 있는 집에, 큰 집에 살고 있었어요.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근데 또 너무 잘 되니까 이분이 저 팔로스포디스에 말이죠, 화장실이 10개 있는 집을 샀대요. 그리고 자동차도 롤스로이스로 바꿨대요. 벤틀리인가? 내가 잘못 들었구나. 벤틀리로 바꿨다 그래. 나 지금 벤틀리라 그럴까가 그렇잖아. 그랬는데 잠깐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집사람이 그래.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도 없는데 그렇게 저게 잘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자기 언니가 너무 잘 사니까 그걸 보고 부러워하니까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하더라고. 부러워할 게 없죠.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뭐 부러워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몰라요. 이건 알긴 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요, 기도하잖아요. 묵상할 때마다 성령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니까 뭐죠? 야, 내가 너를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있잖아. 네 애비가 있잖아. 이런 그 위로를 주신다고요. 이런 위로를 주시니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담대하게 당신도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고. 예수 안 믿는 게 뭐 죄인지도 모르고, 당신이 뭐 잘났다고 뭐 죽으면 저기 하늘에 올라간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또 이 세상이 영원히 간다고 하면 이건 마귀의 통치하는 세상인데 여기서 정욕을 따라가면 마귀 따라가다 저 마귀 가는 곳으로 간다고 책망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거 책망을 해야 돼요. 진짜 책망 안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근데 되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너무 부자고 그러니까 책망을 못해. 내가 얘기 듣겠냐 그러고 담대하게 할 때 말이죠. 그럴 때 그 사람들 속에 그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혼과 용과 벌써 완전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때 몰라요. 제가 또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캐나다에 어떤 여성 교사가 평양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말이지 그냥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도 아니에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다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비웃고 그랬죠. 야, 이거 벽 안에 여자가 눈 파란 여자가 와서 이거 얼마나 동물원에 짐승같이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 말하는 경찰서장 포도대장이 방맹이를 차고서 지나가는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자 봐라 내가 죄인적으로 가는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리고 이제 비웃으면서 지나갔단 말이에요. 밤에 자는데 자꾸 소리가 들려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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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 아들이 그걸 간증한 거예요. 그들 아들이 저 같은 회사 다니고 그러는데 그 아들이 이름이 적었다. 그 아들이 책도 쓰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데 대학 교수가 지나가는데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안 믿어 임마. 그러니까 아저씨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런 말을 그러는데 꿀밤 딱 줬다고. 지옥이 됐어 임마. 이러고 지나갔어. 그 밤에 자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어린아이 초등학교 아이한테 대학 교수가 말이죠. 완전히 이건 농락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던져놓으면요. 그 말씀이 언젠가는 성령의 역사로 결실을 맺게 되는 거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6절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셔 경건치 아니한 자들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지금 보면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인류에서 6천년 아닙니까? 4천년까지를 뭐라고 그래요? BC라고 그러죠. Before Christ죠. Before Christ. 크라이스트가 오시기 전은 4천년.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예수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 Before Christ. 그 다음에 서기는 AD, 아노 도미니를 만들어놨어요. 딱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점이 바로 4천년 그 시점이 그게 Before Christ가 끝난 시점이에요. 그리고 그 4천년 후에 나타나신 그 뜻이 뭐냐?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돼가지고 다 썩었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4천년 동안 이 세상은 다 아담의 죄 때문에 푹푹 썩어가지고 완전히 송장이 된 상태예요. 그때 주님이 딱 오셔가지고 내가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걸 믿느냐? 네가 지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하다 결국은 믿겠나이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더라 그랬죠.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은 것을 아시고 일부러 나흘이 지난 다음에 오신 거예요. 내가 부활의 생명이다. 이게 뭐예요? 죽은 자들을 더 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지금 죽어도 부활한다. 그 다음에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안 죽어.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걸 믿게 되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영원한 생명을 받잖아요. 이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어. 육신이 아니거든. 육신이 이미 죽은 건데 뭐. 너희는 죽었고 육신은 나면서 시체, 우리가 시체 속에서 우리가 영과 혼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시체 속에서 그냥 늙는 거 아니에요. 죽었기 때문에 늙는 거 아닙니까? 그래 죽었기 때문에 늙어가지고 여자들은 나중에 가서 뭐라 그래 그거 뭐라 그러죠 그거 여자들 나중에 걸리는 거 뭐라 그래요? 이게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갱년기 같은 거 이런 것도 오고 그런 것이 바로 결국 죽었다는 죽은 시체 속에 영과 혼이 들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부활의 생명을 하신 그 주님을 믿을 때 그게 살아나게 되면은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과 혼이 우리 본체이기 때문에 이 육신은 껍데기 집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본체가 살아있으니까 영원히 안 죽는 거죠.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믿게 되면 어떻게 돼? 죽음이 와도 잠깐 동안은 좀 식구들하고 이별하는 것이 좀 그렇겠지만은 그러나 죽음이 와도 자기는 걱정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부르러 올 때 천사가 나 데리러 왔네. 내가 먼저 갈게. 이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할 때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내가 누군지 알고 이 구원이 뭔지를 알고 믿음이 뭔지를 알고 그 안에 거할 때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고. 잠깐 동안 우리가 쓰러질 수가 있죠. 낙심할 수 있죠.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그러나 악인들은 한 번 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자, 때가 되어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주님이 그 4000년 후에 나타나신 뜻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파에서 그 아담을 비롯해서 노아나 그 다음에 율법 아래서 태어난 사람들 그 시대별로 말이죠. 그 양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율법하에 살았던 사람들, 결국 그 사람들이 400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피를 흘리셨다. 피를 흘리셨다. 그 양심 시대, 법이 없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대로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행위록대로 결국은 심판을 받는데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불못에 떨어진다. 다시 말해서 뭐죠?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한테 양심을 따라 살았던 실질적으로 양심에 순종해서 참 자기 목숨도 개의치 않고 죽는 사람도 많죠.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알죠. 우리가 볼 때 뭐 이순신 장군이나 뭐 정몽주라든가 우리가 얼핏 볼 때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도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율법파에서 그래도 죄를 지면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신 그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짐승의 피는 뭐예요? 그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모형이라고 해요. 죄를 잠깐 덮어준 거예요. 이렇게 잠깐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니까 그들이 죽지 않은 거예요. 덮어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피를 흘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옛날에 60만 정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이 피를 흘리니까 그 피를 흘리니까 어떻게 됐죠? 피를 흘리고 죽으시니까 피를 쏟고 죽으시니까 그들이 무덤에서 일어났죠. 무덤에서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시니까 그들이 무덤에서 걸어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자신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백부장과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이 이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사람들은 그거 아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증거했죠. 그래도 안 믿어요. 안 믿어. 세상에는 책은 잘 믿어요. 소설도 잘 믿고 뭐 별거 다 잘 믿는데 사람이 증거한 그 테스트머니를 안 믿어요. 이만큼 세뇌가 된 거예요. 사탄에 의해서 세뇌가 된 거예요. 학교 공부에 의해서 세뇌가 된 거예요. 세뇌. 그 다음에 주님이 피 흘리고 죽으시는 그 이후에 은혜 시대, 이걸 은혜 시대라고 그러죠. 그때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영적으로 피가 흘러 들어와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중남미 가면은 그 솔로데 상그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교황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어떤 선행도 아니고 구원받는 데는 솔로데 상그라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only the blood of Jesus Christ. 이런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를 거기 보낸 겁니다. 의인을 위해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죽음을 부르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죄인으로 있을 때예요. 뭐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죄 안 짓고 이렇게 살고 그럴 때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이 오셨을 때 세상이 온통 죄 가운데 있었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완전히 깜깜했죠. 깜깜했죠. 큰 빛이 오셨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근데 사람들이 빛보다도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러나 그를 믿는 자고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빛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어둠의 빛을 어떻게 돼요? 어둠이 있는데 빛을 받아들이면 어둠이 없어지죠. 쉽게 얘기해서 죄가 있는 몸속에 빛이신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이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이 요단강에 나오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죄가 제거되는 거예요. 제거되는 거예요. 주님의 피가 흘러들어오면 죄가 제거. 저는 그 순간 선행없을 때 어느 날 밤에 구원받았을 때 말이죠, 갑자기 엄청난 평강이 오는데 내 죄가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완전히 용서받은 것 같아요. 이건 완전히 100%.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날 밤에 자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아침에 눈을 뜨니까 이거는 딴 세상이야. 아침에 눈을 뜨니까 이거는 내가 아니야.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이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불쌍해 보이고, 이렇게 되더라니까. 이거 얼마나 좋아. 아이고, 세상에 그런 평안을 누구에게 전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하는 삶을 사니까 주님이 어느 날 그래요, 저한테 마음속에서. 너 그렇게 기쁘냐? 기쁩니다. 그러니까 너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월급 안 타도 기쁘겠냐? 그러시더라고. 너 월급 안 타가지고 너 가족들 부양할 길이 막막해도 기쁘겠느냐? 탁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잘 되고 그러면 기뻐하죠, 그죠? 그러면 그거 안 돼도 너 기뻐하겠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할까? 저는 그래도 기쁠 것 같아. 기쁘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죄는 못 따라가겠다. 자기를 완전히 부인해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돼. 자,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에서 죽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이게 전도할 때, 애들한테 전도할 때, 야, 너희 부모가 너희 위해 죽을 것 같냐? 너희 부모가 너희 위해서 죽을 것 같아? 그렇지 않잖아. 너 위해 죽은 분이 한 분도 없어. 세상에 모든 종교가 많이 있지만 어떤 종교 지도자가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밖에는 죄인들 위해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믿으려면 자기 위해서 죽은 분을 따라가야지. 아니, 마호메트가 모세를 위해서 죽었나요? 또 부처가 자기 불제자를 위해서 죽었나요? 아니죠.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자,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아까 그랬던 피로 의롭게 되었다는 뜻, 내 피를 마시지 않고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너 안에 생명이 없다. 우리가 믿는 순간에 그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더러운 피를 영적으로 씻어준 거죠. 영적으로, 실지가 아니라. 이게 진짜 물리적으로 지금 씻어준다면 우리 병이 다 없어지게 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뭐 연장시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우리 혼과 영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육신은 어차피 나면서부터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나면서 죽어서 태어나서 사니까 이거는 어차피 버려야 되는데 이 동안에 이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내 안에 받아가지고 속사람이 받아가지고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떠날 준비. 예?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이야. 이 육신하고 싸우는 거죠. 기한이 찼다. 내가 이제 때가 되었다. 이 떠날 날이라는 게 뭐였다? 세상 떠났다 그러죠? 세상 사람도 그렇죠. 아, 우리 아버님이 세상 떠나셨다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누가 떠나? 우리 영과 혼이 떠나는 거예요. 떠나갈 준비하라고 잠깐 동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이나 80년 기한을 줬는데 요즘 뭐 90년 뭐 100살도 살고 그랬지만 그때부터는 사는 게 아니죠. 다 마음이 굳어가지고 생각을 못 하더라고. 양면 다녀보니까 노인들이 전혀 생각을 안 해. 완전히 굳어버린 거예요. 마음도 몸도 다 굳어버린 거예요.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피로 의롭게 되었다. 피가 흘러들어온 거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영적으로 마신 거예요. 우리가 뭐 콜콜 마신 게 아니라 어떻게 피를 마셔요? 지금 예수님이 피를 다 가져가셨는데 마신다는 거는 믿을 때 그걸 마시는 걸로 쳐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진짜 믿게 되면은 그걸 느끼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왜 요즘에 사람들이 뭐를 느끼고 믿으려고 그래? 뭐를 느끼고 믿으려고 그런다고요? 믿으면 느껴지는데 느끼고 믿으려고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는 뭐를 느끼게 해가지고 자기를 믿게 해요. 오늘 설교에도 뭐 다른 예수도 나오고 다른 복음도 나오고 다른 영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른 영이 얼마나 많아요? 다른 영이 뭐죠? 마귀의 영이에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탄의 영을 받아가지고 성령인 줄 착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나가지고 점차적으로 온다고. 그런 사람들이 은사자라고 그러면 막 따라다니고 그러죠. 안수해달라고 그러고.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구분을 못해요. 또 뭐 양신이 역사한다 그러면 양신이 어떻게 역사를 해요? 하나님의 영 아니면 사탄의 영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의 영은 여러 졸개들이 3분의 1 천사에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 별 종교가 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무당처럼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왔었잖아요. 무당 출신이 왔었잖아. 자기가 간증하잖아요. 안에서 뭐 다 얘기하니까 자기가 얘기하면 다 알아맞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성령의 은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자기를 존경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보다 더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사업이 잘 될 것 같은. 잘 될 거야. 그리고 잘 됐거든. 그러니까 거기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막 그냥 그렇게 해주니까 사람들이 줄줄 따라다니까 나중에 그 동생 되는 여자를 장군 무당에 들어가가지고 술집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술 사주면서 거기서 첨쳐주는데 교회 오면 그 은사자라 성령의 예언자라고 그래. 요즘에 예언한 사람이 여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다 무당형입니다. 이게 무당형. 이걸 참 모르니 이게 목회자들이 이걸 영적으로 분별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예수 믿게 하는 건 쫓아내니까 둘 중에 하나 돼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성도들이 그냥 다 다른 영을 받게 되는 거고 목회자를 우습게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게 뭐죠? 대환란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대환란이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돌아가는 게 보니까 미국이 지금 북한을 안 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포피 작전만 하라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700몇십 군데에 그 미사일 기지 있잖아요. 그거 다 파악해놨어요. 평창 올림픽 때 트럼프 대통령이 다 계획을 다 짜놓고 있다가 이번에 발표를 했어요. 방법이 없어요. 미국이 죽게 생겼는데 이게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미국이 죽게 안 생겼으면 이렇게 안 할 거라고. 한국이 망하든 말든 상관 안 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뭐 미국이면 우리 독립시키려고 뭐 원자탄을 일본에 떨어뜨렸겠어요? 아니죠. 진주만 그 사건 때문에 가가지고 그냥 그 다음에 거기 살상무기가 있으니까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떨어뜨리니까 그것 때문에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하니까 우리는 그냥 더불어서 그냥 그날 해방이 된 거죠. 미국은 믿으면 안 돼. 미국은 믿지 말라는 얘기 나오죠. 일본은 일어난다고 그러죠.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소련은 쏘긴다고 그러죠. 이런 말이 돌잖아요 이게. 구분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시리아하고 전쟁이 붙었습니다. 지금. 전쟁이 붙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한국과 지금 중동이 지금 동시에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억을 잘하고 우리가 이럴수록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참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때를 분별할 수 있어요. 제가 금요일날 재판 강의를 강의하는데요. 너무 깜짝 놀란 거 있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겜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가 그냥 떼죽음을 당했단 말이에요. 떼죽음을 당해서 세겜이라는 데는 이방인 아니에요? 그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하나가 그 세겜 사람이었어요. 에비멜렉이. 야, 너희 말이야. 저 기드온의 아들들을 왕으로 삼을 거야? 나를 왕으로 삼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형제니까 왕으로 삼았잖아요. 얼마나 죽였어요? 기드온의 70인 아들 다 죽였죠. 지금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죠? 우리 민족끼리 그러죠 지금. 우리 민족끼리. 미국은 미국 믿지 말고 우리 민족끼리 해야 돼. 그 뭐야? 우리 민족끼리라는 게 뭐죠? 연방제라 가지고 지금 우리가 김정은을 대통령 만들면 우리 민족끼리 우리 저 행복이 있겠다. 얼마나 멋지게 되겠느냐 이러고 속이는 거예요 지금. 근데 몰라요. 그렇게 해봤자 어떻게 되죠?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죽인 것처럼 그들이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는 정치인들을 싸그려 죽일 거예요. 종교인들을 싸그려 죽일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기네 종들로 삼을 거예요. 이게 김일성이 한 계획입니다. 이게. 우리 민족끼리라는 거 이게 성경에 나오더라고. 우리끼리 나를 봐. 저 기도원 이스라엘 사람 말고 나를 봐. 내가 형제 아니야. 그래서 세웠다가 완전히 난리가 난 거다. 어쩌면 재판관기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재판관계 속에 지금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실정이 그대로 있더라고. 때에 따른 말씀이에요. 때에 따른 말씀. 너무나 놀란 거예요. 제가 말씀을 강의하면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하고 연관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현재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피인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은혜 안에 굳게 서서 주님이 오시는 그 영광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 이 믿음으로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